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예로 인하여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 때문에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며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먼저 비방을 했어요. 둘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비방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네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죠. 본성이죠. 네가 구원자라면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꾸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나누는 대화예요. 저는 이 병원에 가서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 표를 받고선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 표만 갖고요, 내 번호가 언제 오나, 어떻게 하면 이걸 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신경도 아무것도 안 써요. 오직 하나, 이 표 번호가 나오면은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이 고통 속에서요, 이 고통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근데요, 이 옆에 매달려 있는 다른 이 강도는요, 자기는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임당하여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많은 사형수들이 죽어갈 때에 많은 사형수들의 그 집행했던 교도관 출신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분은 많이 자원해서 사형당하는 일을 많이 인도했잖아요. 그런데요, 사형당할 때 자기가 사형당하다고 마땅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딱 한 종류예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죽임 당하는 사형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짐승이 아까워서 손님을 위해서 그걸 남기고 과부가 있는 단 한 마리의 그 짐승을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요, 분노했어요. 살인을 하고 간음죄를 한 다윗이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말해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맡겼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입에서요, 그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죽음이 합당하다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요, 자기 입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회개했다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평생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는데요, 믿기만 하는데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것은 존 버년이 한 말이에요. 존 버년 시대에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녔습니다. 존 버년 시대에 거의 다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존 버년이 성경 말씀으로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들이 가는 길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마치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손발에 못 박혀서 그가 행동으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손발이 못 박혀 있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의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도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 구원 받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이에요. 더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때문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말했어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산상수훈의 긴 말씀의 맨 마지막에요. 그날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귀절은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엄격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고, 근데 어떤 말씀은 쉬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만든 전도지가 문제예요. 현대 교회가 만드는 전도지랑 신앙을 지키려고 고향을 뺏기고 추방당했던 청교도들이 전한 말씀과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구원이 마치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죄인을 주님이 영접하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퍼져있는 쉬운 구원, 가짜 구원입니다. 기름이 모자랄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이거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구원에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주님은 구별해요.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진 사람과 다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실패, 배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럴 때 알게 돼요. 내가 주를 믿는지 나를 믿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살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내 판단, 내 계획, 내 선택을 따라 살아요. 구원은 주님의 판단, 주님의 선택, 주님의 길, 주님의 것을 따를 때에만 구원받아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동서남북에 보내서 택한 자들을 구출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자기의 것을 단 한 명도 실수로 놓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적다는 게요 아주 작다는 말이에요. 극소수란 단어예요. 존 번연이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가르쳐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부름받으면 그 부름을 따르시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1년 동안 교회의 설교를 들어도요 부름받은 게 교회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 택하심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많은 복음은요 모자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구원은 청교도들이 전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원은 존 번연이 전했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 1950년에 영적 기도라는 게 나왔어요. For Spiritual Love. 그건 뭐냐면 가장 단순하게 20분 안에 누구에게나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만들어졌어요. 1950년에요. 사형리가. 그거를 만든 사람은 죽기 전에 결국에는요, 카톨릭과 하나 됐어요. 저도 그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전생에 사형리와 함께 저도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그 유명한 영접 기도의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 절 13절을 보는데요, 제 인생에 40년을 다 보냈어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이 사형리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돼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접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로 그치는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13절을 전해야 돼요. 저는 이 암송 카드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쳐서 영접 기도를 하고선 40년을 다 보낸 다음에 알게 됐어요. 13절을.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었죠. 폐차. 제가 오랫동안 중고차를 탔어요. 중고차를 탈 때마다 그날이 와요. 계속 고치는데 또 고칠까? 이대로 나가면은 이제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어디에 가요? 이제는 고치지 말고 폐차시켜야 되나? 그날이 와요. 저도 살면서요, 중고차를 타고 있다가요, 폐차시키로 결정했던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세차가 아니라 폐차예요. 세차하는데 얼마 들죠? 세차하러 가면 얼마 안 들죠? 근데요, 세차는 씻는 거예요. 세차는 중립기호에 놓으면은요, 벨트가 알아서 은혜예요, 은혜. 다 씻어줘요. 그리고 차가 깨끗하게 씻어져요. 여러분, 차 주인은 안 바뀌어요. 씻었을 뿐이지 차 주인은 안 바뀌어요. 구원은 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세차가 아니라 구원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구편 강도가 한 말 중에요,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우리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 별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 성경은 이게 카톨릭 버전에서는 빠져 있어요. 큐리오스, 주여, 로드란 단어를 뺐습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는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여요? 로드, 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라고 말해요.
나라가 뭐예요? 킹덤이에요. 왕의 나라. 놀랍게 이 사람은요, 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로드. 그래서 첫 마디가 로드, 주여. 이 말을 카톨릭 성경에서는 별로 아는 거 괜찮지만은 로드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이 빠져 있는 것은 카톨릭 버전이에요. 성경은 킹 제임스에 나온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빼서도 안 되고 더 집어넣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주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로드. 여러분,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날이 와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의 깨달음은요, 이 말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41절입니다. 41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놀랍게요,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게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극악한 고통 속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이나요, 침을 놔도요,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침만 꽂아도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게 언제 끝나나. 요만큼 침만 꽂아도 우리 생각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지금 이 강도는 손과 발에 망치질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요, 자기가 죽을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회개는 주님만 바라본 자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을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가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수치와 멸시 천대 가운데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만 그 예수님이 빛으로 보입니다. 찬송가의 수많은 찬양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이 빛으로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 빛 앞에서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영광을 노래하게 돼요.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주님이 빛으로 보인 사람,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 우평 강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놀랍게 이 사람은 로마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우평 강도가 한 고백은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회개와 똑같아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나오는 것 중에 9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인데요. 그 사이 내용은 뭐냐면 전적 타락.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9절과 19절 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에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이걸 깨닫는 자들은 뭐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의 독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죽이는 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네티컷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부흥이 왔었어요. 그때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로부터 단상에 뛰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설교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주일날 설교 들어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남아있어요.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요, 진노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진노하시는 손 안에 든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는 그가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설교하게 만든 게 19절이에요. 자기는 다른 설교를 해보려고 했대요. 근데 다른 설교를 하니까는 그날은 사람들이 회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평생 가장 많이 설교한 게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요, 전적 타락, 회개밖에 길이 없는 게 아는 사람들에게 4장에 와서 칭의,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내가 행한 것이 없이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빼먹었죠? 로마서 3장 19절을 건너뛴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오늘날의 이 달콤한 설교는 많은 현대 교인들을요, 영적 당뇨병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몸이 썩어져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당뇨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여기 설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혈압이 높을 텐데. 하여간 머리로는 내게 필요한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기쁨이고 그분은 소망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평 강도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요, 한마디가 빠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본문의 4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란 단어를 누가복음에는 많이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썼어요. 진실로.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 우평강도에게 대화를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아멘. 내가 아멘을 말하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우평강도한테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확신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는 천국 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부흥사 사역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여 주님 사람들이 병 고침을 일어나게 하고 사역자예요.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난구조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재난구조하는 영화에. 재난구조. 뭐냐면 헬리콥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근데요, 문제는 헬리콥터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배가 지나가요. 연막탄을 터뜨려요. 배를 발견했어요. 소리를 질러요. 문제는요, 배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할 때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기 확신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는지 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불안하고 심각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재림이 다가올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난리의 전쟁의 소문과 홍수와 지진과 주님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휴고의 징조 그런 거 영상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래놓고선 또 휴고의 징조 클릭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징조를 알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요, 사람이 불안한지요, 저한테요, 청해요. 요한계시록을 좀 알게 해달래요. 요한계시록 몰라도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오늘 너희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이 기쁨과 감격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그림자처럼 혹시나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불안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설교 속에 이 말씀들이 율법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